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을 찾아 나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 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들에게 주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먹이질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도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질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겨울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어느새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돋아나게 하옵소서. 봄비 같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메마른 심령이 해갈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맑고 순수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주의 일에 무관심했고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들이맺히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주님의 향기를 품으며 세상의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초소를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순정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의 어린이들과 또한 믿지 않았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오늘을 은혜를 주셔서 교회 아동부가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막중하고도 귀중한 책임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것에 안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주일 예배 순서지 하단이나 이 앞에 모니터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이 어린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산과 들이 자연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월 첫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부모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제 부모 따라온 자녀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 90%는 다 부모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자,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외쳐보십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말한 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다 선포하십시오. 집을 나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은 내가 선포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축도합니다. 제가 신약을 설교하는 날은 신약 바울의 축도로 축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여러분에게 그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인데, 이 반면에 구약에는 제가 구약을 설교한 날 하는 축도 있죠. 그것은 모세의 그 축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그 내용이 제가 늘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 그 사건 전체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늘 24절부터 26절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자 보세요. 배경을 22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대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복의 내용이 24, 25,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보세요.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비는 그 복이,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자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속색이는 녀석, 왼수, 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하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면 이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토록 그 자녀 손들 때문에 속 썩으며 살아왔는가? 그 자녀들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대리의 만족을 누리려는, 내 어떤 대리의 그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루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이요, 어찌 보면 자녀들은 잘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앞에 선 자녀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또 불안한 존재입니다. 자, 90살 노모의 눈에는 70 먹은 그 아들도, 그 할아버지도 늘 어린애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90 이상 된 그 어머니가 70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 덕수궁에 들어가려고 표를 끊는데요, 한 장은 어른표, 한 장은 어린이표를 끊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자녀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당신께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피장파장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쌤쌤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대단한 것을 하리라고 과욕 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를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을 거고, 오히려 그 자녀를 바라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는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의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 전반부에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원문의 직역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녀의 그 반응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 열받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자녀를 이제 그 부모가 열이 받아서 자녀를 다그치고 혼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이제 그 온전한 인격인 그 자녀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고 그 감정을 폭발하는 이 교육 방법은 교육학에서도 아주 하급인, 아주 저급인 그러한 교육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못 본 채 지나가야 합니까? 그건 결코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곧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아주 버릇없고 그리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구체적으로 주의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덕으로 제가 풀어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으뜸 가는 교육은
칭찬입니다. 흔히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책망과 꾸지람으로 대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하급의 저급의 교육법이에요. 이 책망과 꾸지람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 길을 살려주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의 방법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칭찬으로 만들어진다고까지 말씀해요.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 칭찬을, 격려를 많이 하는 어버이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칭찬에 대가하셨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 우리 집에 그 드리기를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던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또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려냈던 그 4명의 친구들을 또한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칭찬하셨고, 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씻긴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일도 전하여 기념하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종들을 각각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칭찬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칭찬은 보약입니다. 칭찬받으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자신감이 넘치고 창의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 교육학 통계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칭찬하면 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칭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녀들에게 책망과 꾸지람 대신에 폭포수처럼 칭찬을, 격려를 쏟아 부으십시오. 손자 손녀들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저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어른들을 잘 섬겨갈 것입니다.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 중 으뜸 가는 것, 말씀드린 대로 칭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칭찬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자, 먼저 질문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부모들이 모두 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질과 그 사랑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문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며 고통을 주며 살며 가정들이 점점 더 깨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조사한 그런 설문을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부모라는 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의 이 오염지수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인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 오염된 사랑을 정화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나는 사랑함네 하고 쏟아 부은다면 우리 가정은 병들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제 함부로 말하고 취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부터 믿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이제 그들이 아주 올곧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 성경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묘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가 이제 그 얻어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고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배고픔 이전에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탕자가 회상하는 자기 아버지,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고약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 돌아가는 대신에 탕자는 남의 것을 훔쳐먹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탕자는 기꺼이 받아주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 허랑방탕한 이 모든 나의 그 여러 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기꺼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에, 그 믿음, 신뢰는 이 아들의 원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원천이죠. 그런 아버지이시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한 걸음에 뛰어나오시죠.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잘못되어져 방탕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을, 이 탕자를 돌아오게 했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면 자녀들 앞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인간관계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이제 이 말씀,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다름 아닌 칭찬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이제 세 번째는 기도로 양육해야 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그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먹고 자랐고, 요셉,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축복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고, 사무엘 역시 그 울며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고, 디모데도 그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습니다.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역사를 빛냈던 모든 사람들, 아니 일반 정치나 또 예술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그 역사를 빛낸 사람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반드시 그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도 고백하건대 제가 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제가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일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이탈리아 한 예배당에 밝은 대낮에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 그 의자에 자기 몸을 던지고 흐느껴 웁니다. 너무나도 크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부인을 보고 그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부인, 무슨 고민이 있기에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그 어머니를 격려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오늘도 전해집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자 그리고 학자로 추앙받고, 그리고 이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그 방법, 가치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는 교만한 자요, 오히려 결국 그 자녀를 멸망길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며 우는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사랑하는 영서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 지금 자녀 손들을 위해 염려할 때가 아니라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 손들을 책망할 때가 아니라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 손들을 억압할 때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보배보다 귀한 자녀 손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 조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 손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 이제 세상 교육이 아닌 오늘 말씀,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그러한 양육이 비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칭찬으로 양육할 것이고 사랑으로 양육할 것이고 기도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는 기둥이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자녀 손들로 크게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 된 저희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론으로 칭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비결임을 말씀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가정들이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 주님 그 진로와 또 그 상급 학교 그리고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맑은 정신 흐리지지 아니하고 성전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에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불신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오늘은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이 비누가 이게 EM 비누라고 하는 비누거든요. 저는 그 어르신을 못 배웠는데 우리 이동일 장로님, 이동효 목사님 어머니셨던 이봉춘, 우리 교회 연역에 보면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초대 회장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사님으로 또 충성스럽게 이렇게 봉사하셨던 어르신인데 아마 그분 고향에 그 한 소녀 이렇게 집에 두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길러내신,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저 지축, 그러니까 우리 벽제 화장장 넘어가는 거기 삼송리라고 아주 작은 후미진 곳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아이고 지금은 뭐 거기 큰 타운 그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이 비누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거기를 그 자리를, 그 집 자리를 아마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요양원을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 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3개, 4개 묶음 단위로 10,000원씩인데 이걸 그냥 친정교회인 우리 영서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색깔이 이렇게 꾸리꾸리하니까
뭐 이거 뭐 빨래 비누냐 하는데, 여러분 이거 천연 그 수제 비누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토피에 아주 직효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가시면 우리 화장실 들어가는 그 옆에 보면은 정수기가 새로 설치가 됐는데요. 이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한 교우가 설치해 주신 거니까 물 마실 때마다 그 이름 모를 성도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김치 신방을 했는데 우리 전체 세대가 그동안은 그냥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질 않았는데 한 2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 세대도 있고 뭐 2명, 5명, 뭐 많게는 한 집에서 뭐 6, 7명 이렇게 사시는 가정도 있는데 그 개인 수대로 머리 수대로 다 드릴 수는 없겠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제 그 가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도 지났고 신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마침 이 김치를 다 돌렸으면 좋겠다 선물로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 김치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 한 170가정 정도 이렇게 제가 목사는 참 이 설교뿐만 아니라 신방을 해야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이제 2주 동안 신방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런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까지 이제 나머지 한 60여 가정을 이제 배달을 신방을 마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 느낌에는 이번 주간에 우리 윤 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사순절 때부터 목사님 우리 아버님 부활절 지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도 2주가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아주 의식은 명료하셔서 굉장히 좀 통증이 있고, 그래서 기도도 전사님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하나님 놓아주시고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불러가옵소서. 아무튼 한 주 더 연장이 되면 전사님하고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모든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화요일에 우리 한정규 목사님이 우리 영등포 노회 128회기의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광고 마친 후 우리 또 서로 축복한 후에 첫 축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교제합니다.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시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